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70주년 성동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예배 받으시고 영광 온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70주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1952년도 4월 2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설립이 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 괴뢰 김일성은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운데 기습을 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이 구미 밑으로 낙동강 전선 밑으로만 좀 존재했지 나라가 거의 파괴되고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3년도 7월 23일 날 27일 날 7월 27일이죠.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휴전 협정까지는 정말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6.25가 터지고 한 2년쯤 지나서 이곳에 문현동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농막교회입니다. 농막교회. 지금 우리가 성동교회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1957년도 이후로부터 성동교회라고 불려졌고 그 전에는 농막교회.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은 제2회 주일학교 졸업식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그동안에 사진을 많이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진을 이렇게 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꼭 보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울분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또 이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하니까 부산까지. 부산에서도 특별히 저 자갈치장 쪽으로 저 서구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서구에는 52년도가 세워진 교회가 많은데 그곳에 많이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이 문현동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농막교회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이 농사를 짓는 막사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막교회. 지금 우리 여기 나갔으면 저쪽으로 나가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두 번째 우리 교회 건물이었고 첫 번째 건물은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은 나무 판자로 지은 조그마한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분노에 차 있던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던 이때에 이곳에 농막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가 농막교회가 55년도, 57년도에 성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동교회라고 하면 이룰 성자, 동력동자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룰 성자, 별 성자, 그래서 성동교회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자가 성자입니다. 성자. 왜 그러냐 하니까 부산찐성이 저 좌천동에 있었습니다. 부산찐성의 진성이 좌천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성동교회. 우리 이 주위에 초등학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만은 성동국민학교, 성서국민학교, 성남국민학교, 성북국민학교.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찐성의 오른쪽에,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성동교회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70에 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구들이, 성경구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 중에서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바벨론에서 지배를 받게 된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번영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또 성장해 왔습니다. 또 얼마나 은혜롭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71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동교회는 우리 새 목사님과 더불어 앞으로 번영하고 축복받고 성장할 일만 남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2000년도 12월 달 연말 당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70주년 예배를 제가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6월 말까지 있다가 제가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70주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새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동교회는 코로나 시기지만 이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당하고 전 민족들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우리 교회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오늘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좋은 일만 남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제단 시대였습니다. 아담 시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고 대화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무제단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이제 많이 읽으시다 보면 언제 제단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노아 시대에 제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노아 시대가 되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쌓으라, 그렇게 2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 당시에 제단은 두 가지입니다. 석단과 토단입니다. 석단과 토단. 토단은 뭡니까? 이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그 제단이고요. 이 석단은 돌로 쌓는 것인데,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자연석으로 쌓아 올리라는 말입니다. 자연석으로 쌓아 올려, 자연 돌을 쌓아 올려서 그것을 정으로 그것을 쪼면 푸정하게 함이니라. 쪼지 아니한 거. 아주 자연성만 쌓아서 거기에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단 시대입니다. 이 제단 시대가 쭉 계속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 시대가 됩니다. 성막 시대. 그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니까 다윗까지 계속됩니다. 실상은 다윗은 자기 시대에 이 성막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술자도 물자도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아들 뒤에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었던 성전 없습니다, 지금. 그 성전이 너무 많이 회파되어서 이제 고레스 임금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내면서 옛날에 가져왔던 기명들, 물자, 기술자 보내면서 성전을 지어라.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이 또 다 회파가 됩니다. 회파가 되어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또 개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됩니다. 성전 시대. 성전 시대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단 시대가 제단 시대가 되고, 성막 시대가 되고, 성전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예배당이라고 했는데요. 예배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당, 집, 당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농막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불러내었다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 에크라는 말은 뭐로부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지상교회가 있고 또 천국에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종류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요단강 물이 이제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그 윗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 들으시고 난 뒤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말이 구주라는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이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구주이시고 그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다 가지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른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문구를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언급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동교회 건물 속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집, 성자 예수님의 몸, 성령 하나님의 전,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집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층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층, 1층 밑에 바닥은 흙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우리 70주년 영상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주차장 시설하면서 그 주차장 한 가운데 약간 오른쪽에 약간 뒤쪽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성전, 우리 한 대밖에 차를 못 대었던 그 시절 아닙니까? 교회 앞에. 근데 교회 한 100대 정도 차를 대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을 만들어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게 지금 세면 콘크리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흙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 진리,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교회의 터고, 그 다음에 기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기둥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진리가 이 기둥과 이 터가 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우리 장덕상 목사님 오셔서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또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뜻,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무리,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거니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로 지나왔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건물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주차시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부르짖었던 것이 영상시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주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뛰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땅 어느 분이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성동교회는 팔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기까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지금은요,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어머들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떻는지, 영어 예배가 있는지 이런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메시지가 영성이 있는지 이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지,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이런 것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성장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성장,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말이 이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입니다. 이단들에 가면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단 교주를 가르치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치 설교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치학과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경제를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과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치 때문에 교회 논란에 있었던 일이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대한민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나는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여당 정책을 좋아할 수 있고 야당 정책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 정치적인 구조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믿으신 분 계시고 20년 30년 믿은 분 계십니다. 저 3대로 믿었습니다. 저희 손자, 손녀범 5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거가 뭡니까? 같이 했다는 말. 동락이 뭡니까? 같이 철금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동교회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변화되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더 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가 와서 한 2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꼭 외국에 가서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한인들은 시간 맞추어서 각기 이렇게 반찬 한 가지씩 준비해 와가지고 거기서 렌트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파악의 공원에 나가가지고 그 반찬을 쭉 늘어놓으면 그게 바로 뷔페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누어 먹고 예배는 1시간, 거기서 교제하는 건 3시간, 4시간. 오늘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세상의 예배의 대면 비대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참 너무나 힘없고 나약한 우리 한국 교회였다.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머리로 기억을 하고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고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옳시다. 인격적인 신앙,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인본주의 신앙이 옳시다. 그런데 그 신앙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머리에 기억은 없고 내 가슴으로 하면 쭉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 우리 기독교가 신비한 종교입니다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르게 고백하고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신론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해야 이것이 참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무엇입니까?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속에 있는 이야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은혜의 깊이도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비밀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다 교회로 나올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3년간에 걸쳐서 지금 지나고 연수는 3년이 되네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관, 예배관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많이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예배 몸이 조금 찌부둥한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채널 돌리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지금도 우리 이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관과 교회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흔들렸어요.
자, 바른교회 바른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모였어. 하나님 앞에 모였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람 이름이죠. 내가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맞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교황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옳시다.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이라고 말한 일도 없고 그가 죽고 난 뒤에 어째서 이런 일이 천국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이런 것 같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기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인데 여기에 페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로 끝났습니다. 아는 여성이거든요. 대체로 고백이라든지 말을 받을 때는 여성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진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너는 베드로라 그럴 때 페트로스, 오스가 남성입니다. 페트로스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페트라로 끝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베드로 개인이 아닌 것을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냥 빠집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빠져요. 지금은 옮겨갔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저기 쫙 보면 이 강 건너편에 한 150m 정도 있는데 그게 하얀 집. 어느 집단에서 청년들 집단 그 교육장소가 그게 아닙니까? 요 현대백화점 중심에서 그 지금 교육장소가 우리 교회 근처에 몇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불만이 있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목사님 때문에 막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시험이 들어서 정말로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교회를 갈지언정 이단에 빠진다는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말.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기 보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었고 베드로가 이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숙권 그럽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갈릴리 해변 옆에 베드로 숙권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 천국 열쇠를,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에게는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이가 비로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교황권을 주고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들어보십시오, 비로소 말씀했는데 그 말씀 딱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방금 무슨 칭찬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 들었습니까?
너 신앙 고백이 내 교회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그랬습니다. 세상에 천국을 모든 것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수권 다 했는데 금방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어떨 때는 너무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랫게 점심 먹으러 가면서 미국에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내놓은대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오후 1시가 되면 다 집에 돌아와.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부르면 나 바빠요. 뭐가 바쁘노? 피아노 배우러 가요, 태권도 해요, 뭐 어디 가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이것을 어린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너무 시험에 스트레스 빠져서 교회 조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이 그 믿음의 심지가 굳게 깊이 박혀 있으면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곧 6월 달에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왔었는데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와가지고 제가 입후보 했습니다. 제 좀 인사 좀 시켜주세요. 요 마이크 들고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어느 장로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서구에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소개해달라고 일찍 오셨대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안 시켰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오늘 아무개가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치의 지렛대로 삼는 사람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내 사업의 구실로 삼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이 직분이 무슨 세상의 감투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이단자들, 공산주의자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모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막 싸운다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는 막 싸움하고 난장판 부리고 왜 그러노?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저 시골 교회 오지에 한두 명 있는 교회도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좀 이따 찬송하겠습니다. 4절에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209장 찬송에 보면 내 손과 혀가 굳어도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죽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목사는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동교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장로님께 들면 그 밑에 자녀, 손자, 정손자 줄줄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더러더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더러더러 신앙이 나태한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고 보셨죠? 지금 교회 제일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청년들이 제일 안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출석 한 70명 했습니다. 지금 20명 안 나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 57명이 있어서 우리 기도 후원자 57명이 맺어졌습니다. 안 믿는 집에 아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30대, 40대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제일 30대, 40대, 그 다음 50대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엄마 가지 마소. 못 가게 하니까 좀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서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모든 모임의 100% 언제부터 야구가 개막을 한지 모르겠는데 야구 지금 100% 지금 다 갈 수 있습니다. 야구장 100% 다 가는데 모임에 100% 다 가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말하지 않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서 속히 하나님의 교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 70인. 우리 70주년 아닙니까?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왜 세웠습니까? 35팀을 만들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분들 모두 하셔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요. 아이고 자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쩌겠노 싶은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이고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는데 보니까 내 새끼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채우는데 초량교회 교인이 와서 채워주겠습니까? 문영교회 교인이 채워주겠습니까? 서면교회 교인이 채워주겠습니까? 영도교회 교인이 채워주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로 나오게. 내 손자 손녀들이 교회로 나오게.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게. 내 친한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열심히 전도할 일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권위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대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자고 할 것이고 전도하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며 열심히 따라가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